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이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와 안식일 논쟁.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는 장면. 근데 그날이 어떤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쟁이 되는 어떤 장면 이렇게인데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도 이렇게 복습해보면 왕의 신하 이야기였던 것이죠. 46절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 가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 왕의 누구가 만난 거 찾아온 거예요?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지금 병들었다고 죽게 생겼다고 가버나움인데 찾아온 거죠 지금. 그래서 예수께 가서 청하고 아들 좀 고쳐달라고 말을 이렇게 해요. 왜? 무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는 내 아들도 살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청한 거죠. 찾아간 것이지요.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답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해요. 근데 아들을 고쳐주는데 한마디 해요. 대부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표적과 기사를 보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리시는 거죠. 왜? 요청하니까, 믿음으로 나오니까, 부탁하니까, 기도하니까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 가요?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낫게 하실 수 있다고 왔고 또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그냥 믿고 가요. 예수님의 말씀일 뿐인데 참 놀라운 믿음이에요. 우리는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믿고 가요. 말 한마디. 그의 아버지 예수께서 가서 결국 확인하고 자기와 누가 다 믿어요? 그 온 집안이 믿게 돼요. 결국 예수님은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혼자 그 자식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치료하기를 원하는 이 사람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요? 그 온 집안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낫게 해도 어차피 아들 죽었어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 과정을 통해 아들도 나왔고 결국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온 가족이 믿게 되는 게 결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결론대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돼도 문제 또 생겨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늘 궁극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성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가족에 대한 미션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결국 뭘 통해서?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참 이것도 아이러니죠. 잘 살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병들었던 것이 이 집안이 구원받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고 아버지의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은 거죠. 자, 오늘 지난주 말씀이었고 오늘 이제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아멘. 유대인의 명절, 특별히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이제 불임절, 그 당시 지키고 있는 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수전절이거든요. 근데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절기는 3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런데 보통 요한복음에는 6월절은 언급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던 것은 어쨌든 6월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해석하기로는 이제 오순절이다, 77절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다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것, 양의 무이니까 뭔가 양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양은 보통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는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양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뭐가 있었어요? 베데스다라는 이렇게 연못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연못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다 아픈 사람이, 병자들이, 맹인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천사가 내려와서 한 번씩 물을 흩트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낫게 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도 38년 된 병자지만 나아보고 싶어가지고 낫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와 있는 어떤 상황 이렇게 있죠. 지금 베데스다 연못은 여기입니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하고 딱 생각할 때 실로암은 여기입니다. 밑에 실로암은 맨 밑에고 어디요? 베데스다는 맨 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성전.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은 조그만합니다. 예수님 당시 지금은 이렇게 커요. 지금은 이렇게 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 여기가 성전이 이렇게 있죠. 성전 위에 뭐가 있는 거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전 위에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있어요. 특별히 내가 이제 이거를 표시하는 게 뭐겠습니까? 통곡의 벽 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이스라엘 하면 통곡의 벽. 여기가 지금 성전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성전 산이겠죠. 여기가 성전 산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이슬람 그 바위돔 있죠. 돔이 있고 금으로 쓰여졌다 이 돔이 있고 여기에 이제 알 아크사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입니다. 여기 통곡의 벽 서쪽 벽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를 위해서도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 것. 이 성전 위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그 연못 이 베데스다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 이렇게 온 상황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누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38년 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이제 왜 38년 된 병자일까? 왜 여러 병자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은 38년 된 병자일까? 정말 이 삶에서 지치고 오랜 병으로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이 안 되고 서글프고 고단하고 이게 삶인가? 아니 죽은 것 같은 이 삶. 38년이나 고생했어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 이제 40년 인생의 모든 어떤 시간, 거의 모든 시간들을
38년 된 병자. 그냥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그래도 치유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누가 데려왔는지 거기에서 기다려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려고. 근데 누구의 눈에 띈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일찍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 사람.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 딱 보니까 보셨어요? 병이 오래된지 딱 눈에 봐도 병이 오래됐어.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예수님 뭘 읽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은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낫고자 하는 이 마음. 그리고 병이 너무나도 오래된 이 어떤 상황.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한눈에 딱 알아본 것이요. 그리고 뭐 하고 싶은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고쳐주고 싶은 마음 이렇게 인 것이지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로도 비유할 수 이렇게 있습니다. 유대 종교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려고 해야죠. 근데 그게 율법이 준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만 그게 지켜집니까? 안 되죠. 거기에 플러스 자기네들이 또 만든 것도 있고 인간적인 전천도 생기고 안 돼요. 결국 준수는 불가. 이 말씀을 지켰다는 건 불가. 그러면 뭐예요? 구원이 바뀌기가 쉽지 않은 이 행위 구원. 그 당시에 유대교의 어떤 종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시고 유대인은 하나님을 이미 구원하신 민족이고 세운 민족이고 그랬으니까 구원 받으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도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의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땅에 유대인을 포함해 유대 민족을 포함해 모든 민족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특별한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거든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봐야죠. 도대체 예수님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큐티하고 보면서 나한테 적용하면서 주님이 이 본문을 읽는데 우리는 이제 딱 봤을 때는 이 38년의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 뭔 말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상태는 뭐라는 거예요? 영적 병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나 자신한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우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잘하고 있어 이럴까요? 아니면 주님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너는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육적으로는 멀쩡하죠. 근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영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냥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마음이 상해 있다는 거죠. 마음이 병들어 있다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겉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내부가 혹시 주님이 오늘 나한테 다가오신다고 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칠까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 정말 어쩔 수 없는 자기 혼자 어쩔 수 없는 그 사람 혹시 우리가 나 자신 스스로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듭났지만 이 삶이 기쁨과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오늘 주님이 다시 나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병든 사람의 대답은 이거죠.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렇죠? 아프니까 이 사람은 낫는 것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죠. 그러니까 병자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러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이 아무래도 먼저 들어갈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좀 못에 넣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저 못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못에도 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지금 치료받을 수 있는 장소에 왔는데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 자기 스스로. 왜요? 들어갈 수 없어요. 왜? 더 멀쩡한 사람들이 더 일찍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도 치유가 안 돼. 치유의 장소에 와서도 치유가 안 돼. 왜? 절대로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자력으로는 절대로 치유의 장소에 왔지만 먼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는 상황. 근데 놀랍게도 자력으로는 안 되는데 생각은 늘 그래. 나는 저기만 들어가면 치유될 텐데. 내가 저기만 들어가면 치유될 텐데 하면 시간을 보내고. 죽을 때까지 못 들어가죠. 먼저 들어갈 수 없죠. 왜? 저보다 좀 더 멀쩡한 사람이 먼저 들어갈 테니까. 참 아이러니입니다. 치유의 장소에 와서도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자력으로는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는 이 상황. 그러니까 옆에 약간 좀 멀쩡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좀 도와달라고. 모든 것이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답은 그 먼저 들어가야 되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옆에 계신 누구한테 답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낫게 되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뭐 해라? 걸어가라. 아니 물속에 들어가면 일어나 걸어갈 텐데 지금 물속에 먼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인데 지금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와 같은 지금 말을 누가 옆에서 지금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치유가 똑같이 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안 가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답은, 내 삶의 답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중풍병자가 지금 치유받은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또 불쌍히 여겼죠. 38년이나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병자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 버려요. 뭘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자신과 계획과 뭘 믿지 말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책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이렇게 있고 그 말씀을 또한 뭐하면 믿으면 치유되고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 볼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병자는 이제 병이 나았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나오지 않죠. 근데 믿었을 확률이 높겠죠.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38년 된 고생에서 풀리지 않던 문제, 아무도 어쩔 게 없었고 자기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것을 한 번에 누가? 예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어느 순간 지금 우리가 뭔가의 어떤 축복이면 축복이고 문제 해결은 문제 해결은 막 이런 것에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는데 진짜 궁극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예수님과 좀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멀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합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합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럼 주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어떤 역사가 없이 그냥 어느 순간 주님 따로 나 따로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가 주님과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이 문제가 이 38년의 병자가 해결됐던 것처럼 사실 우리 궁극적인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이 습관화돼 있어요. 교회도 습관적으로 가고요. 모든 것이 습관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만 떠도 주일 되면 당연히 교회 간다고 생각해서 가요. 근데 뭐는 안 가요? 마음은 안 가죠. 여러분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서 예배 드립니까? 단 1%라도 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 있으면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안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하실 그런 거 기대감도 없고 따라하는 찬양 이렇게 듣는 애 말씀으로 끝나고 아니요.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자신의 1대1의 이게 관계가 신앙인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신앙 아닙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죠. 교회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시스템과 이런 어떤 많은 어떤 것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걸어갈 수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어떤 문제를 통해서 결국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한테 가까이.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은 엄청나게 우리 삶에 여러 가지를 허락하실 텐데 궁극적으로 뭔가. 제가 이번에 안토니 사건을 통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오래된 한국에도 2006년도 된 거의 오래 18년이나 한국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스리랑카 이제 갈 때 되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왜? 결혼도 했다가 또 이혼도 하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근데 지금 보지 않습니까? 돈도 있고 집도 있고 하나님의 이 플랜. 안토니가 근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순수한 게 있어요. 제가 많은 외국 사람들 만났지만 약삭 바르고 막 이렇게 머리 돌리는 친구 엄청 많거든요. 제가 도움 줄 때 얼마나 많은 수천의 스리랑카 친구를 만났지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떠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 친구는 좀 부족해도 하트가 마음이 깨끗해요. 함부로 이렇게 속이지 못하고 함부로 거짓말하지 못하는 그 하트. 저는 하나님이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붙들게 하고 돕게 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제가 국민연금 딱 사무실에 나와서 둘이요 길거리에서 얼마나 막 안토니가 저보고 찬양하자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고 막 둘이서 옆에 사람 지나가든 말든 눈 딱 감고 큰 소리로 막 영어로 제가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외쳤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때는. 왜?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기 때문에 뭐 지나간 사이 무슨 상관이에요. 저보고 막 기저어가자고. 아멘 아멘 막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어떤 주님을 만나고 또 이제 사실 우리가 주님을 좀 이렇게 만나기 좋은 건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좋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좋고 축복을 주시면 좋고 주님 나도 그렇게 이래 하나님의 어떤 치유하심의 은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고 그럼 또 만나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만나고 또 감사하고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께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대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안식일이죠. 안식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 그 사람이 38년 됐고 병이 낫고 안 낫고는 관심 1도 없어요. 정말 차가운 사람들이죠. 율법이 원래 차가워요. 법이 차가워요. 법이라는 건 원래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절대적으로 냉정해야죠. 왜? 법대로 심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죠. 유대인들 율법으로 판단해. 네가 병이 낫든 안 낫든 관심 없다는 거예요. 율법. 네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뭔 말입니까?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왜? 일하면 안 되죠. 이 탈무드 그 구전, 이스라엘의 그 구전을, 율법 구전을 이렇게 책으로 작성한 그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식일의 금지 규정이 39가지나 된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동 금지. 물건 여기 있는 걸 저쪽으로 이동하는 게 금지요. 그 중에 금지 규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지. 근데 거기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많은 것들을 또 유대인들이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이건 일이기 때문에 물건 옮기지 마라 그랬잖아. 그것은 옳지 않다. 이게 지금 뭐가 많이 지금 섞여 있어요. 뭐가 말씀이고 뭐가 또 사람들이 만든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교단에서 만든 것인지가 막 섞여 있어요. 마치 교단에서 만든 것도 교황청에서 만든 것이 마치 법이 돼 있어요. 그럼 어기면 큰일 나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시대. 유대인들이 야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하니까 그런 거 없는데 물건을 옮기지 말라. 왜냐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의도는 좋았죠. 잘 지키기 위해서. 근데 너 학교한 사람 누구야? 모르겠는데요. 이미 피했기 때문에.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란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가라 그래서 내가 간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왜냐면 또 예수님도 이미 피한 어떤 상태 이렇게 인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빌립보서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이렇게입니다. 그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아멘. 성경의 율법에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 정결한 것을 따로 나눠놨죠. 그런데 이런 것은 없었어요.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중동의 문화예요. 밖에 나갔다가 지저분하니까 손을 씻고 당연히 먹어야죠. 손님이 오면 물을 주고 발을 씻겨주고 그래서 집에 들이고 또 밥을 먹게 하는 거 그건 문화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뭐가 돼버렸어요? 율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서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지금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 그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데 이사야는 이미 예언했어.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를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뭐예요? 이미 몰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걸 교훈을 삼고 이런 것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한다. 시간 낭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부정한 거 당연히 있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뭘 만들었어요?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을 어디 위치에 놔버린 거요? 하나님의 계명의 위치에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다 보니까 계명은 버리고 전통은 지키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나를 헛되이 뭐 하는 거라고요? 경배한 거라고. 그래서 계명은 지키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입술로는 그런데 마음은 뭐다? 뭐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들 어느 순간 어느 교회 갔더니 다른 교회에 없는 무슨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건드리지 못해. 어떤 교회 갔다 어떤 분은 건드리지 못해. 어느 분가 하나님 뭔가 막 위치 목사님의 위치가 막 어마어마해.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어느 순간 그 교회, 어느 순간 그 교단에 요즘 그렇잖아요. UMC라든 그런 거예요. 무슨 동성애가 이제는 뭐 동성결혼 목회자까지 안수 다 허락하고 그런 게 교회가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근데 누가 만든 거예요? 교단이 만든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그럴 거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럴 거예요. 100% 그럽니다. 왜? 성경에 있는 대로 계명을 지켜. 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이제 사람의 전통, 교단의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괜찮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어 가지고. 그저 퍼지고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이 시대에 교회가 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교단도 그렇고 그걸 따르는 성도들도 많다는 거.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이제 사람의 전통, 교단의 전통, 또 그 교회만의 독특한 이 전통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 시대 이렇게 입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교단 지도자들을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단은 법칙 안 지켜? 예배 중지, 목사님 아웃, 성도들도 그건 아니죠. 성도들도 나가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누가 필요했어요? 율법과 이 전통들이 섞여 있는 이 가운데 이것을 바로잡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 메시아로 왔는데 예수님을 또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당연히 또 못 알아보죠.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예요.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왜 예수님하고 친해? 내가 왜 예수님하고 멀지? 왜 그래요? 지금 딴 쪽으로 지금 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딴 쪽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딴 쪽은 율법이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시대, 은혜의 시대로 왔고 그 예수님이 왔고 메시아가 왔는데도 전혀 감이 없어요. 완전 저기에 빠져 있고. 또 심지어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백성도조차도 천국에 못 들어갈 율법,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사실 주님은 답답하죠.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피하신 거죠. 거기 있다가는 이게 복잡해질 것 같고 논쟁될 것 같으니까 주님이 피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만나주죠. 그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이제 성전에 가셨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됐죠. 그래서 네가 나음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더 심해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인데 더 심해질 수도 있었던 거구나.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그러면서 네가 이제 나았으니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질병은 죄에서 왔을 확률이 높고 이 사람이 어떤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징벌하시는 것일 수도 이렇게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어떤 병이 생긴다라는 것은 100%가 그게 아니죠. 또 다른 원인일 수도 이렇게 있고 근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전에도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보면은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 보고 내가 용서하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이 38년 됐지만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감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의 뿌리는 뭐라는 거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렇게 민감해야 되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됐잖아요. 의인이 됐는데 다시 범죄를 하면 죄인이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범죄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 안 해야 될까요? 엄청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싸우고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해요. 다시는 죄를 뭐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진짜로 이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좀 더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 원인이 죄였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조금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도 혹시 죄를 지을 수 있죠. 죄 지으면 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꾸 쌓으시면 안 돼요. 그때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왜? 회개한 것은 주님이 뭐 하시니까? 용서하시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옥죄지 마시라는 거예요. 죄가 쌓이고 있는데 그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시죠. 근데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우리라 하여금 깨닫게 하실까 안 하실까요? 깨닫게 하신다고. 그러면 깨닫게 하시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자기 책임으로 가는 거겠죠. 다시는 죄를 범하죠. 그래서 죄인을 해서 의인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기억하고 또 죄를 또 짓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안식일을 가지고 나오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고 또 금방 가서 또 말을 했어요. 또 이 사람이 예수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면 안 되죠. 안식일을 고치면 안 된다니까요. 고치면 병 들어서도 안식일은 고치면 안 돼. 이 사람이 들고 치료돼가지고 들고 걸어가면 안 돼. 이동 금지. 율법은 없지만 또 자기네들이 만든 전통이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 돼.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예요? 이제 박해 수준. 안식일 가지고는 박해 수준이요. 네, 오늘 다음 말씀 뭐예요? 죽이죠.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예수를 이렇게 박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유대인의 지금 입장은 뭐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입장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고, 예수님은 입장은 뭐요? 안식일이 누굴 위하여 있는 거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그 말은 뭐야? 너는 오늘 나으면 안 돼. 왜? 나으면 움직이게끔 돼 있으니까. 그냥 오늘은 아픈 채로 계속 있어. 지금 뭐가 지금 잘못돼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 잘못돼 있어 잘못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돼 있어 잘못돼요. 이 당시에 이 목사님들이 잘못되고 잘못돼 있는. 뭔 말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성경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 지금 누가 돼 있는 거예요? 정치자가 돼 있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가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 시대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입은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교회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게 이 큰 은혜를 입은 교회가 또 목사님들이 어떤 성도들이 주인이 되어 있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말씀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제도와 어떤 법들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아줘.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 누굴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라. 이 개념을 뭐 그 말이 그 말인가 그 말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날 그 38년의 병자를 고치는 것은 불법이죠. 범죄죠. 지금 예수님 회개해야 돼요. 그럼 회개해야 될 일을 알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바로잡아 주는 것이죠.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하나 설명해잖아요.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고치기도 하시고 또 이게 합당하다고 지금 설명도 다른 성경 본문이지만 이렇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이렇게 믿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17, 18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실 것이다. 자, 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죽이려고 했죠. 박해했죠. 근데 이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누구로?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누구와 동등하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건 뭐예요? 신성모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거는 이제 범죄니까 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설명할 예수님을 그래서 박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범해? 그래서 박해 수준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신성,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 어떻게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지? 사람인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느끼는 종교 지도자 느끼는 그 어떤 표현이 그대로 요한복음 10장에도 있죠. 이 표현, 이 느낌인 거예요. 그들이 받을 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임하니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런 거죠. 내가 나사렛 태어난 것도 알고 요셉의 아들인 것도 알고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고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제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인 거예요. 신성모독이 되는 걸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지금 연출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지금 모르는 거죠. 믿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 천국과 지옥이 있나?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나 없나? 그래서 조금 오래되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지?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사람을 보내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구원 소리 나와요. 그냥 다 구원 받는다. 최근에 교양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모든 종교는 다 신에게 이른다. 엊그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은 천국에 있고 또 그들이 믿는 신은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있죠. 근데 그러는 한마디 종교 지도자들 한마디가 뭐예요?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죠. 그럼 또 그런 줄 알게 되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지? 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등으로 취한다고 생각하고 뭐로 여기는 거예요? 신성모독. 이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느끼고 죽이는 것은 합법인 거예요. 성경에 신성모독을 죽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인데 못 알아보고 죽인 게 문제인 거지. 신성모독이고 또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그랬다라고 하면 신성모독인데 그 사람을 죽이는 건 합법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여기서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못 알아본 거죠.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어디에서 갈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갈려요.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이단들 많습니다. 하나님이라 아니라고 인정하는 이단들 많아요. 이슬람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이단 중에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단은 예수님이 인간된 걸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현현 올라가서 이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 가짜로 죽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또 이 학설이 이렇게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성경이 그냥 쉽게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다 뭐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경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누구라?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뭐예요? 동등돼.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줘요. 하나님과 동등해.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동등하게 여길 수가 없죠. 근데 그도 그 유명한 바리새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 동등하네. 원래 하나님이시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여기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 이거는 사실 인간의 구원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인간 됐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 그럼 인간이 돼서 자기를 낮추고 또 죽어? 또 죽기까지 복종을 해?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왜 죽어요 도대체? 왜? 사람의 모양 왜 나타나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본체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잠깐 사람이 됐어요. 33년 동안. 사생활 30년 사셨고, 공생애는 3년 사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왜 사람이 되셨는데요? 왜 잠깐 사람이 됐는데요? 뭐 하시려고? 누가 되시려고? 메시아.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한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되시기 위하여서 지금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신 거죠.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뭐로 다시 컴백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으로 컴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죠. 옆에 하나님이 앉지 누가 앉겠습니까? 하나님의 앉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는 것처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나눌 뿐. 이게 예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안 돼요. 그래서 믿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뭘 믿어요? 그냥 다른 종교 믿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이 기독교를 우습게 보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거기를 백날 해봤자 구원이 없죠. 자기 자신을 위해 죽은 것이 없죠.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 죽은 게 없죠. 근데 또 그것이 죄의 문제인지도 알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 지식도 아니고 아무 진리도 아니고 진짜 헛것을 가지고 일평생 고생하다가 그 신 섬긴다고 또 뭔가 좋은 거 있으면 축복했다고 믿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본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하나님으로 돌아가셨고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 인간 예수가 아니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만났던 그분은 인간 예수였던 것이고 이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공중에서 만나게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 공중에서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휴가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만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성경의 그 이상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스토리잖아요. 예수님의 이 복음서. 그냥 우리가 다시 만나게 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영광을 이야기할 때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 인간됨, 우리의 인간이 죄인됨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고 또 지금은 2000년 전에 38년 된 병자,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간, 그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고 바쁘신 주님이, 위대하신 주님이, 광대하신 주님이 그냥 왕자의 자리에 앉으셔도 다 이렇게 영광도 못 누릴 그분이 돌아다니시면서 병자 찾아다니면서 고치고 치료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자기 죽음, 자아의 죽음, 자기 죽음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만 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할 게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끝까지 예수님 우리가 잘 믿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의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고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고침이 축복이잖아요.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자기도 천국 안 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천국 못 가게 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지도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도 변질, 교단도 변질, 목사님도 변질. 이제 말씀도 있으면서 또 뭐가 붙여져 있어요? 교단의 법이 있고, 일단은 목사님의 법이 있고, 그 교회의 법이 있고, 그런 것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구원 중요하고 우리의 구원 중요하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끝까지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고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마지막 때 많이 넘어질 거라고 말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 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안 된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승리한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